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인 AD 57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는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중해 동쪽을 넘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 교회가 되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기록은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적 요청 외에도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 유대인들이 시작한 교회지만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후에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로마서는 당시 편지 양식을 따라 발신자에 대한 소개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 그리고 문안으로 편지의 서두를 엽니다.
발신자에 대한 장황한 소개는 편지 자체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편지들 중에는 편지의 권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명한 인사의 이름을 도용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예수께서 바울을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로마로 가서 그들 보기를 주님께 구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가고 싶은 곳을 자기 원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환영하면 머물렀고 복음을 거절하고 쫓아내면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더는 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주님은 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며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모로 로마에 마음을 두고 가기를 청했지만 주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더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믿는 자들의 원수였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그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문에 앞서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종과 신분을 두고 서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부와 지위를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율법이나 윤리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역시 복음을 다시 익혀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심판의 법정에 세우지 않으시고 은혜의 정원으로 초대하신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의 의미를 복귀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노예였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방하시고 참 자유, 참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소멸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